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경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게 됩니다. 설교라고 하는 게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게 설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지요. 불순종의 옷을 갈아입고 순종의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완고함을 벗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완악한 죄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는 것, 이게 설교지.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이제 2달 후면 모세의 생명이 끝이 납니다. 마지막에 하는 말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다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특별히 생을 마감하기 전에 자녀들이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요. 오늘 제가 생애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한다면 무슨 설교를 할까?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할 것 같아요. 모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배회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원인은 바로 불순종이었죠. 불순종이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으로 바꿔놨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돌고 돌아서 도착한 땅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땅. 이 가데스 바네아는 38년 전에 출애굽한 지 2년쯤 됐을 때 도착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약속의 땅 앞에 서서 그 땅에 들어갈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근데 마음이 좀 편치 않아요. 그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바라보며 나왔는데, 그리고 그 땅 바로 앞에, 문 앞에 섰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가면 될 것 같긴 한데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이 텅 빈 공토가 아니었어요. 힘센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땅이었다는 거지. 누구나 그렇겠지만 사람이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싸워서는 안 되겠다. 또 싸워도 되겠다. 이게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이거 모르면 피 터지게 싸우고 괜히 매맞고 도망가는 거지요. 꼭 싸워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직감적으로 딱 눈에 보면 알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정도면 어른들, 주인의 눈치 보고 자기를 감독하는 감독자들의 눈치를 430년 동안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눈치로 따지면 36단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자꾸만 들어가래. 1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랬어요. 이게 무슨 명령이냐면 21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그랬어요.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뭘 차지하느냐? 땅을 차지하요. 그 땅은 그들이 그냥 생활하는 정도의 땅은 아니에요. 아, 너희가 여기서 땅으로 정착하고 잘 살아라, 이런 정도의 땅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땅이에요. 약속의 땅. 하나님은 그 땅을 너희 앞에 두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이거를 제가 히브리어나 원어를 잘 모르는데 학자들이 이미 잘 연구한 책을 보니까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되었더라고요. 과거 완료형이란 얘기는 뭐냐면 이미 그 땅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면 이미 주어진 땅이에요. 그 땅에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그 땅은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시지요.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나요. 어디로 갈지도 몰랐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떠납니다. 걷고 또 걸었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여기가 거기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한번 구경해 볼까? 그 마음을 가지고 베델과 아이 사이로 걸어갔고 또 남쪽의 네겝 땅으로 또 걷고 또 걸어요. 머문 자리에서 제단을 쌓았고 장막을 세웠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을 하나씩 하나씩 밟아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두말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 앞에서 이미 완료형으로 이미 주어진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 땅 앞에서 주저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이 참 많아요. 참 답답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화를 내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그들 뒤에서 응원을 하실, 두려워하지 마, 주저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이 말씀이요, 아무 때나 그냥 막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앞에 아무리 센 적군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라. 내 뒤에는 내가 있어. 내가 너보다 앞서서 나가서 싸울 거야. 근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들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무슨 말을 하냐면 정탐꾼을 보내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래야 빨리 들어갈지, 또 어느 성읍부터 치고 들어가야 될지 한번 먼저 살펴본 후에 합시다. 길이 보이면 가겠다? 머물 곳이 있으면 가겠다? 이건 순종의 태도가 아니에요. 순종은요, 말씀의 의지에 그물을 내리고 말씀대로 길을 나서는 거, 이게 순종이지요. 정탐꾼 그거 보낼 수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여리고성을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도 정탐꾼을 미리 보냈어요. 모세도요,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하는 이 말을 좋게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그래 그 땅 한번 구경하고 와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거는요, 그들의 마음을 지금 달래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힘들었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인지 아름다운 땅인지 한번 보고 올래? 근데요, 무지한 인생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리가 없는 거죠.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 지도자를 뽑아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오게 돼요. 40일 만에 돌아온 그들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냐면 온갖 과일들이 들려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혼자선 들 수 없어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의 큰 포도송이도 들려 있었어요. 얼마나 컸으면 두 사람의 어깨에 맸을까요?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은 비옥하고 농산물이 풍부하다 이걸 얘기해요. 근데 농산물만 좋으면 뭐 하겠어요? 그 땅을 지키는 사람들이 무시무시한데 그곳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서 좋긴 한데 그 땅 문턱도 밟지 못하게 생겼어요. 그곳 사람들이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림의 떡이란 얘기예요. 도대체 얼마나 견고했기에 이런 말을 했을까? 기록에 의하면요, 고대 가나안에 있던 성읍은요, 성벽의 높이가 9m에서 15m 정도에 이르렀다고 해요. 엄청난 높이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봐요. 그러면 보통 요 정도 수준 높은 곳이지만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9m에서 15m라는 거예요. 두께도 4.5m였다고. 견고한 성 맞지요? 그런데 이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봤다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강한 나라를 우리 손에 붙여주셔? 야, 놀랍네, 감사하네,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지 못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눈이에요. 강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준행하는 것이 확신이 들면 그때는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딱 한 사람이 나와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갈렙은 이런 믿음의 눈을 가졌어요. 갈렙은 겁먹은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면 올라가면 되지 뭘 그리 말이 많느냐는 거예요. 올라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약 200만 명 될 것으로 추산되는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금 설득해 나가고 있어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이 정말 센 믿음이거든요. 아이들이 여러분한테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이거 해주세요. 그래서 아닌데 나 못 해주는데 그렇게 말하면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엄마가 언제 어떻게 언제 무엇을 내게 약속해 주셨는지 그 약속된 시간과 그것들을 상기시키면서 이야기하면 엄마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약속에 근거한 믿음은요 굉장히 강력해지는 거예요.
부모도요, 주머니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도 이 약속을 근거로 뭘 요구하는 자녀들에게는 그래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갈렙의 말을 들었던 다른 정탐꾼들은 이 갈렙의 말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해요. 세 가지 정도로 반박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첫 번째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그들이 강하니까 우린 못 간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싸울 형편입니까? 이 당시에 가나안 땅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예요. 그나마 무기도 제대로 없어요. 무슨 전쟁이 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신력 또한 전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싸움이라는 게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만 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약할 수밖에 없지요. 한 장의 벽지 같은 경우에는 쉽게 찢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벽지에 풀을 붙여서 벽에 붙여놓고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면 저 벽지를 떼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나는 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 싸움이 그냥 단순한 땅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고 하는 거룩한 목적을 지닌 영적 전쟁이에요. 두 번째로 이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땅이 별로 좋지 않아서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악평을 해버려요. 이 얘기는 뭐냐면 황무지라는 얘기예요. 근데요,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전체를 지금도 가보면요, 갈릴리, 저 북부에 있는 갈릴리 땅 일부를 제외하고는요, 나머지 땅은 다 산지예요. 쓸모없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땅을 가르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을까요? 이건요,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 방법이었어요. 다른 어떤 땅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불려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이 그 땅에 머물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좀 고단합니까? 힘이 듭니까? 그러나 그 자리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거인인데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까 올라갈 수 없다고 말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들은 싸우기도 전에 패배한 거예요. 어떻게 된 게 신앙적인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적인 말은 아니에요. 신앙 없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은 뭘까요? 그 말은 불신앙적인 말밖에 나오지 않아요. 특별히 각 지파에서 뽑았던 이 12명 이 지도자들 가운데 이 지도자들의 불신앙의 말이 백성들을 순식간에 오염시켜버리지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한 나라에 있어서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도자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바른 해안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들의 광경을 보면요,
10명의 정탐꾼들을 정말 잘못 뽑아서 백성들이 지금 이 모양이 된 것 같아. 지금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하면 지도자의 지도력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공토가 아니에요. 그 땅은 그들이 보고 온 대로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는 땅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그 길 또한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냥 가서 망치 들고 말뚝 들고 가서 말뚝만 박으면 내 땅이 되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그냥 그 땅 좋은 구경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보게 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여기서 좀 이렇게 핀트를 좀 다르게 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천국 보고 오고 싶은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은사 받고 막 기도하다가 천국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여러분 중에 천국 갔다 오면 어떨까? 아마 천국 진짜로 보고 왔다면 가슴 떨려서 못 살 것 같아요. 아니, 단 하루도 이 땅에 발붙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막 속에서 막 올라올 것 같아요. 그곳에 혹시 내가 못 갈까봐 안달이 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여기 천국 보지 못한 분 더 많잖아요. 안 보신 게 복이에요. 우리는 천국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가나안 땅 좋지. 근데 그것보다 나를 더 바라보고 가면 안 되겠니?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 뭐 하겠어요?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 좋은 땅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결국 이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사십시다. 이것만 잘하면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명령에 순종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입성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불순종했고 그 결과 38년을 돌고 돌아서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38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을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그런데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조상들이 원망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서 똑같이 원망하고 있어요. 그 원망을 듣고 참지 못했던 모세마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의 장소, 거기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모세는요 38년 전 그때의 일을 회고하면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설교해요.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본문 말씀 30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항상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도 이렇게 하셨어요. 행진할 때 언제나 성막의 기물을 행렬 가운데 두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진할 때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백성들보다 사흘 길을 앞서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앞서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이 이루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앞서가시며 우리가 행할 바를 미리 예비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대로 나가시면 돼요.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31절에 보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광야에서 너희가 보았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뭘 경험해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고 바싹 들어서 안고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온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걸어오신 것을 우리가 봤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요즘 힘드시죠? 모두가 다 죽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안 힘든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건강도 힘들고 이제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너희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의 땅이니까 지금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겠어요? 갈등하겠습니까? 아니면 순종하겠습니까? 네, 순종해야죠. 사람들과 이제 의논하면서 정탐하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그냥 들어가겠습니까? 두말할 거 없는 거죠. 아멘이죠.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니까. 순종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순종의 사람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까지 그들이 가는 길까지 가로막게 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리저리 재고 순종할 수 없어요. 혹시 순종할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까? 10명의 이 정탐꾼처럼 조건을 따지면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은요,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면 내가 고민하던 문제가 하나님의 고민거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순종의 문제가 무엇이든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걸음마다 길이 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걷고자 하는 그 길이 아닌 그 길을 걸어나갈 때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여시고 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